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주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엄청 환영했어요. 그 종려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영한 날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모르고 그렇게 환영한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고 환영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길 원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약 일주일을 머무시고 십자가를 지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가 우리가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내일부터 예수님의 하루하루의 발자취, 그것이 이제 사실 고난 주간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다 찾아볼 수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그 고통 중에서 하신 말씀 중에서 오늘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운명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오늘 이 말씀, 지난주 말씀은 복습하고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지난주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인물에 관하여 그들이 어떻게 본향을 향하여 나아갔는지 14주에 걸쳐 말씀드렸고, 오늘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무엇을 이루셨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못에 박히시고 창의 옆구리를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관으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왜 이렇게 죽으셔야만 됐는지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내가 죄인이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렇게 우리는 그동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한 게 아니고 어느 목사님한테 했대요. 근데 왜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꼭 죽어야 돼요? 라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의문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 죽어야 되느냐? 그것도 왜 못에 박히고 창에 찔리고 왜 가시관에 찔려야 되느냐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런 의문이 있다면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필요까지 없잖아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분이 말 한마디로 내가 너 이제 용서해 줄게,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다면 말 한마디라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것 아닐까라는 의문이 당연히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 고통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셔야만 됐는가? 이것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뭘 이루었을까? 이 고통은 뭘 이루었을까? 고통이 아니면, 십자가라는 형벌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그것이 도대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 이루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원어적으로 보면 이런 말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이게 헬라어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의 의미인데, 이것은 그 당시에 상인들 간에 쓰였던 상업적 용어예요. 한마디로 지불 완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돈 거래를 하거나 물건을 사면 영수증 받지 않습니까? 영수증에 뭐라고 썼다고요? 테텔레스타이라고 썼다고. 영수증에 무슨 뜻이냐면 돈 다 냈습니다, 지불 끝났습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 돈 다 냈어 이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빚을 졌길래, 뭘 사셨길래 지불 다 했다라는 것일까? 이것이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왜 죽어야 하는가, 왜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저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테텔레스타이는 지불했다. 여러분이 혹시 물건을 다 사고 나면 영수증을 받고, 또는 서로 돈을 빚지거나 돈을 좌우간 꿔주거나 하면 반드시 서류를 작성해서 빚을 갚았다고, 서류를 갖고 있지 않으면 내가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 나중에 확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돈을 다 지불하고 치료의 대가를 다 지불했다는 예수님의 영수증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수증. 자, 그럼 뭘 지불했냐? 그걸 말씀드릴게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죗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의 죗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자, 이제 아셨습니까? 왜 고통 속에서, 왜 죽음이란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죄값이라는 게 뭐냐면 죄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 그러면 성경에서 죄의 값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러분? 죄값은, 죄에 대한 내가 지불해야 될 값은 죽음이에요. 죽음. 어디서부터 그 말이 나오냐면 창세기부터 나와. 창세기. 자,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거역하는 게 죄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마디의 하나님의 말씀 내가 어겼다고 제가 죽어야 되나요? 성경이 말하기를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최초의 죄가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리라? 네가 기절하리라. 내가 너 혼내리라. 이겁니까? 반드시 죽으리라고 어디에서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죄에 대한 주님의 대처예요.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너무하죠. 죄 한 번 지었다고 죽으리라? 이게 주님의 죄에 대한 입장이라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실까? 여러분, 죄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게 죄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이냐? 이런 것입니다. 내 안에 새로운 하나님이 생긴 거예요. 당신 말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그런데 창조주의 말을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겠다. 그럼 누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말을 아담이 들었지만 뱀이 찾아와서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꼬드깁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면서 먹어도 된다고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담이나 하와 스스로 내가 먹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속은 것입니까? 사단, 마귀, 귀신에게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사탄의 창작품입니다. 거기에 내가 협조한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 값은 죽음이라고 말했지만 사탄은 아니야, 먹어도 안 죽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을 내가 받아들인 것이니까 주인이 하나님에서 사탄으로 바뀌는 상황,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하나님 말씀 한번 어겼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을 내가 영접했다. 누구의 그 또 다른 하나님이 바로 사탄이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린 상태,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것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봐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피조물로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요구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하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아니 사탄의 지령대로 움직였다면 이것은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창세기 2장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로마서 6장 23절에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죄의 삭은 무엇이요? 사망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 신약에도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죽음, 이 사망,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는 것은 여러분 육체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도 물론 죽습니다. 그러나 육체가 죽어서 아무것도 없다면 뭐가 그렇게 두렵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영적 사망이요, 그것은 지옥에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47절과 48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죄를 우리가 범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창세기에서 말한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요, 반드시 죽으리란 죽음의 의미는 지옥 가는 거 말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우리 예수님이 만일 너의 눈이 범죄하면 눈을 어떻게 하라고요? 눈을 확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와, 우리 예수님이 아주 부드러운 분이시거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십니다. 네 눈이 범죄했으면 네 눈을 확 뽑아버려라. 왜요? 그래야 지옥 안 가니까. 여러분, 눈 한쪽 없이 천국 가는 게 낫지 눈 두 쪽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 한번 지을 때마다, 내 눈이 한번 죄를 지을 때 눈을 뽑아버린다. 여기 눈 나만 할 분 계셔요, 안 계셔요? 다 눈 감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죄에 대한 입장은 단호하셔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과장법과 같은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네 손이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라? 찍어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손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똑같은 말씀하는 거죠. 그럼 지옥이 어떤 곳이길래 왜 저렇게 주님은 지옥에 대해서 강력하게 가지 말라고 하시는가? 그 다음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구더기도 안 죽는데요. 아, 영원히 사는 곳이구나. 그런데요, 불도 꺼지지 않는데요. 근데 이 불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유황불이래요. 유황불.
여러분, 유황불이 만약 여러분 몸에 타면 여러분 다 몸이 녹아 없어집니다. 무서운 불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 들어가는 것, 이게 죄의 값이라는 거예요.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예수님이 천국 얘기도 많이 하셨지만 지옥 얘기를 훨씬 많이 하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값을 다 지불했다. 무슨 값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지옥 갈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시 다 갚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으로 이 죄값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고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면 구약에도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옥 가지 않도록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방편을, 은혜의 방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대로라면 다 지옥 가야 되고, 지금 이대로라면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은혜의 방편으로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제사 제도란 뭐냐? 여러분이 피 흘릴 자리에 여러분이 길렀던 소나 양을 대신 죽게 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것이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값을 치러야 될 때 여러분이 피 흘려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짐승의 피를 대신 흘리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서 우리의 죄를 지불하게, 테텔레스타이 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했어요. 내가 집에서 기르던 양이나 소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제단 앞에 그 소 위에 안수를 해요. 안수는 뭐냐면 내 죄를 네가 다 가져라. 죄의 전가죠. 그리고 목을 땁니다. 그리고 피를 제단에 다 뿌린 후에 가죽을 벗기고 그 고기를 다 각을 떠요. 각을 떠요. 여러분, 제가 중국에서 소, 양 집 밖에만 나가면 소와 양이 질비한 동네에 살았어요. 그래서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요, 그 짐승을 잡는 과정이 정말 처절합니다. 여러분 혹시 개는 잡아보셨죠? 우리 한국에서는 소나 양 잡기가 쉽지 않으니까 개를 잡아보신 분 처절하지 않습니까? 돼지 잡아보셨죠? 처절합니다. 소나 양은요, 돼지나 개보다 얌전해갖고 조용히 죽긴 해요. 그렇지만 이걸 잡는 과정이 정말 보는 사람한테 마음이 너무 짠해요. 바로 그렇게 완전히 각을 떠서 태워 바치는 게 내 죄를 사하는 구약의 방법이었는데, 그 당시 소와 양은요, 내가 기르던 것을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여러분 집에서 개나 고양이 키우시잖아요. 그놈을 갖다가 바치라는 거예요. 결국 나보다도 더 가슴 아픈 현장이 바로 제단이었다. 그만큼 주님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처절하게 응징하신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죽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아서 대신 짐승의 피를 흘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을 따라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죄값을 치불하게 하는 구약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방법이 한계가 있었어요. 유효 기간이 짧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죄를 지으면 또 갔다가 짐승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사를 드는데 내일 죄 지으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 또 바쳐야 돼요. 유효 기간이 짧았습니다.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영원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 짐승의 제사가 우리의 죄값을 다 용서할 수 있다면 지금도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시절에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맞게 하는데 유효 기간이 짧았어요. 그래서 1차 갖고 안 되니까 2차 또 맞게 했죠. 2차 갖고 안 되니까 또 3차를 맞게 해요. 어떤 분은 5번도 맞아요. 왜? 유효 기간이 짧으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에 대한 백신이 구약 시대에는 짐승 한 마리가 나의 죄 하나 값이에요. 내가 죄를 100번 지면 100마리 죽여야 되는 거예요. 유효 기간이 짧다 이것입니다. 유한하고 불완전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단번에 영원한 제사의 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굳이 죽지 않아도 우리 죄를 용서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보혈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갖고 있는 효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히브리서 10장 11절과 12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 앞에 서서 자기 직무를 수행하며 반복해서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이런 제사는 결코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모든 제사는 결코 죄를 없애지 못하는 불완전한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2절을 예수님의 제사는 달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단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사용한 짐승 제사는 유효기간이 짧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 죄를 사하는 강력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죽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도 사함받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 이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효력이 있는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으면 여러분의 죄 속에 있는, 여러분의 피 속에 있는 모든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그분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지불했다고 했을까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갈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실 분은 예수 한 분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오늘 그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의 죄값이 지불되었음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라는 거예요. 다만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렇게도 살아 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죄값을 지불했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우리는 죄를 더럽게 여겨야 됩니다. 징그럽게 여겨야 돼요. 그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또다시 십자가에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 특별히 성찬을 우리가 참여할 때, 이 성찬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주님의 죽음을 내가 기념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내가 다시는 그 더러운 죄를 택하지 않겠다는 나의 결단과 헌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나의 더러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무고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또 한 가지는 나는 다시는 그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노라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부터 성찬 예식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